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 전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임을 당한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오늘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자기가 됐다고 생각하는, 자기 안에 아무 성취가 없는데 성취되었다고 생각하는, 나는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나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나 실상은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속임을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속았는데 하나님이 마치 그것을 모르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나는 옳아 하는데 하나님은 사실은 알고 계시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대강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그것이 현대에 가득한 생각이에요. 대강 살아도, 내가 육신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생을 얻을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실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마치 만류 인력의 법칙처럼 인력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종류를 심든 그 종류대로 거두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만을 심으면 패망이 나오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는 거고, 우리 말대로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가시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죠. 엉겅퀴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무화과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영어 공부를 했는데 중국말을 잘하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많이 존재해요. 내가 정욕을 심어놓고 거룩함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더러움을 심어놓고 그리고 정결함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게으름을 심어놓고 우리는 많은 열매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을 심어놓고 우리는 하늘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이 현대의 신학이에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생각하든 어떤 삶의 길을 가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친구들이 대학 교수를 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건 꿈이 아니죠. 그건 허무한 것이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성경 말하기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조금 줘도 하나님은 크게 주실 것이야. 우리 집에 그 조그만 마당에 저희 아내가 한쪽 구석에 저쪽에 아주머니가 사시는 쪽에다가 조금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내가 나가봤는데 그대로 그 끝에 조금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느 날 요만큼 구덩이에다 심어놓고 전체에서 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죠. 전체에서 났는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야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너희는 왜 속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는 무엇이냐면 너가 육신 가운데 율법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희는 옳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가 심은 대로 거두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그 가라지를 심어놓고 보리가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습관을 그들이 심어놓고 어느 날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고상한 품성을 가진 사람이야 생각하거든.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 사람들과 만나면 시기와 증오와 불친절이 가득한데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들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거든. 마치 뱀이 알을 품고 있는데 거기서 병아리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남의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겠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분노 프로보크를 당하는 그 사람이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화를 부르면 화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할 때 그들에게 온유한 가운데 그냥 확실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벌써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족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는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사실 있지 않은 것을 보는 거거든. 그래서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 내가 하나도 심어놓지 않고 밖에 나가서 밭에 가서 왜 곡식이 안 자라고 있지? 하는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나이가 들어서 갔으니까 영어를 하겠어요? 헬로 초콜릿 기분이 했던 그 옛날에 어릴 때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미군들 지나가면 쫓아가면서 그렇게 외쳤던 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한 그 영어 실력으로 미국을 갔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으로 올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 선교를 나가야 되니까 영어로 선교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제 마음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조그마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라고 하기도 어려운 조그마한 성경학교를 갔어요. 거기를 간 이유가 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갔는데 선생님이 교수가 이렇게 저한테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저한테 뭘 물어봐요. 뭔 소린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excuse me? 그랬더니 또 excuse를 해주신 거야. 다시 반복을 해주셨어요. 뭔 소린지를 계속 모르겠어요. 모든 그 학생들은, 그 많은 학생들은 교수님과 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repeat 이렇게 또 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거기 서서 또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 대답을 내가 모르냐? 알아요. 성경을 아니까.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서서 또 excuse me 했어요. 교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교수님하고 저를. 저는 또 앞면에 철판을 깔고 excuse me. 네 차례인가 반복이 되니까 거기 있던 한국 학생이 미국에서 태어난, 그래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잘했어요. 얘가 한국말로, 형, 통역해 줄까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영어로, 그것도. Shut up! 그리고 제가 교수님하고 또 서서 다시 excuse me. 그러다 듣다 보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결국 대답을 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간 동안에 그것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그것을 심는 거거든. 그 교수님이 나한테 그 교육을 심는 거거든. 나는 배움을 심는 거거든. 밤이 새도록 24시간 동안 하나님 제가 영어를 공부하게 해주세요. 24시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냐? 너가 자야 되는데. 하루에 4시간은 자야 되는데. 꿈속에서도 영어로 제가 하게 해주세요. 설교를 옛날에는 유튜브로 한 게 없으니까 테이프를 어디서 구해다가 하루 종일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1년 만에 제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심지를 않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사람들이 뭐 발음이 어쩌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자기들이 못 알아들으면 초대를 안 하겠지. 초대를 했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심지 않고 거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든.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거기에서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놀림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힘든 노역을 하는 가운데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가 그 시온에서 노래하던 것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을 너 내 앞에서 엔터테인먼트를 해라. 요즘엔 아주 쉽게 하잖아요. 청년들, 젊은 애들 보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건지 엔터테인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슬프다는 거지. 내 그냥 이 연주하는 내 팔이 그냥 이게 굳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엔터테이너로 그것을 노래하겠는가. 서글펐고 슬펐고 그들 안에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마음이 사무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그들은 기대하는 것이 있었고 그걸로 돌아가고 싶었던 그 옛날에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기뻐했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던 거거든.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의 상황은 아주 나쁜 상황이에요. 왜 나빠요? 죄악 때문에 그랬거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은 전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내 가족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왜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는 것 같아요? 왜 내 삶은 하나님 여기서 머물러서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고 그것에 빠져들고 그것에 함몰되어서 우리는 왜 우리가 거기에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내가 여기까지 끌려 들어왔는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하는 것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거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그 상황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회개함이 없이 구원을 받겠다는 거였거든. 나를 돌아봄이 없이 나의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거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싶지 않은 거거든. 내가 왜 이 상황에 들어왔는지 그것을 다시 대면하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impossible 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구원이 있지 않거든. 그러나 우리는 회개 없이 구원의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거든. 그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얻겠다는 거거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왔는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예루살렘은 그들이 와서 내게 얘기할 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데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민들이었고 무엇을 할 수 없는 사람만 남겨놓고 다 뛰어난 사람은 다 데려갔거든. 왜? 나라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도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고, 근데 거기서 그들을 남겨놓고 살라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핍박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성문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거기 남아있던 그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것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굶주리고 어렵고 힘들고 부서지고 능력을 당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왜 내가 여기 있느냐 그거예요. 무엇이 나로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었냐 그거예요. 무엇이 내 가정을 이렇게 흔들어놨냐 그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지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상황에 들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그 회개의 눈물을 뿌리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남는 건 뭐예요?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했거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해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능멸하겠거든. 내가 그 사람을 우습게 여겼거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있고 싶거든. 그러니 발전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거기에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은 날 좋아했겠어? 다른 사람은? 그 그룹에서 벗어나는 적이 없는데 무엇을 심었는데? 내 가치관이 어떤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 내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겠다? 육신을 신고 나는 하늘을 얻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스스로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꿀 생각이 없는데, 눈물로 씨를 뿌릴 생각이 없는데, 눈물로 회개를 할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어요? 볼 수가 없죠. 그들이 시온의 그 땅을 정말 사무치게 그리워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떨어져 나왔는지 하나님이 우리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더 이상 스스로 속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전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가르침을 받는 자들아, 너희를 가르치는 자에게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대화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말이 나왔겠어요? 싸가지가 없어졌다는 얘기. 자기들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굉장히 영적인 말들이지.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정치라는 게 형편없어요. 마치 늑대가, 이리가 강변에 이렇게 딱 서서 전부 다 여기 있는 양떼들한테, 양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 이번에 내가 선출되면 나는 이제부터 베지테리언이 될게, 채소자가 될게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 늑대가 성품이 바뀌겠어요? 늑대가 채소를 먹고 살겠어요? 양을 잡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들은 그런데 그 말을 믿어. 지난날 속에서, 경험 속에서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아봄이 없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맨날 듣는 거 똑같은 걸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오는 생각은 똑같은 생각밖에 없어요. 그것이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맨날 똑같은 유튜브를 듣잖아요. 맨날 이쪽은 똑같은 걸 듣잖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나오는 생각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쪽이 됐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어그러짐과 죄의 허물을 위해서 언제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한번 정직하게 속이지 말고, 내 상황 때문에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하나님, 제 생각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그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그 씨를 뿌리는 과정이,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게 하루 이틀이 아니요. 수많은 날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깨달아도 그것을 바꾸는 것이 너무 어려운 과정이에요. 게을렀던 사람이 어떻게 아침 11시에 일어났는데 오후 1시, 2시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일을 가기가 쉽겠어요? 힘든 과정이지. 웬만하면 성질 내는데 한 번 안 내려고 그러면 그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어렵죠. 여기서 막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걸 참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라고 해요. 예수 믿고 구원됐네, 이제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죠. 한 사람을 교회에서 케어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정말 오랜 시간이 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는데도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니까 좀 더 기다리자, 그런 생각이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되는 것은 없어요. 언제 여러분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성교를 생각을 했어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성경 공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지.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이런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말이에요. 심는다는 것은 현재를 얘기해요. 거두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7월 달에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미래나 여기에 나오는 현재나 장래의 일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현재나 미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현재에 심는 것이 미래에 영향이 있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은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내 잘못이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종교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금도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우리 안에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러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심지 않고 그리고 예수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영으로 심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분노를 심어보세요. 고집을 심어보세요. 아집을 심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끊임없이 미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반항하게 돼 있어요. 끊임없이 도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심는 것은 지금 현재의 너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너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지금 있는 것으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너의 장래의 일은 결정된다고 말하는 거거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거든.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성질을 한번 안 내고 내가 사랑의 말을 나누냐에 따라서 내 미래와 내 장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그것은 열매를 나타낼 것인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타날 것이요,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도 과거를 끌고 오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것에 대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살아가는 것은 현재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있는 건 장래 일이라고 말하는 거거든. 여태까지 살아온 것처럼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 너의 장래는 너 자신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나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면 우리의 장래는,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옥 나무가 있어요. 옥추리가 있어요. 그 크게 자라는 이 나무를 한 1m 되는 화분, 그거 크다고 그 화분에다 심어 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무엇인데 그렇게 나무로 옥추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어디다 심어 놓고 있냐면 요만한 통에다가 심어 놓고 있는 거예요. 안 자라지. 어느 날 뽑아보면 뿌리가 가득 차고 나무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 세상이라는 통에서, 나라는 통에서, 그 정욕 가운데서,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잘못된 신학 가운데서, 잘못된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나를 따라가면서 나를 기뻐하면서 고통에다 넣어놨거든. 그래서 그 안에서 뿌리가 숨 막혀 죽는 거거든. 나무가 자랄 수 없거든. 그래서 나무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뿌리가 뻗어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뿌리가 그 물가에 있는 그 뿌리가 그 물을 공급을 받아서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가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과거에 살아가면서 언제까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도 없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똑같은 잘못을 더 큰 잘못을 해나가고 있거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둬들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